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또 예배 처소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수요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특징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좀 나눠드렸는데요.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으로 올려드린 그 말씀 참고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 또 로마서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 로마서 특징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자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자의식. 여기도 우리의 청년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청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중년의 삶을 살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얼마 전에 우리 남성분들 우리 목요일 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한 10주 정도 모여서 공부를 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얼굴을 대면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었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아담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나갔을 때가 강남의 상가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였는데 저를 가르치던 은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저에게 교육 부서를 맡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 반신반의하였는데 그 교회 가보고 제가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친교실, 식당으로서는 친교실 한 벽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한경직 목사님이 친필로 쓴 글자가 액자로 담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대학 2학년이었던 저에게 그 액자를 본 것은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서울 영락교회 소년부 교사하고 또 대학부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락교회를 처음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이 마음에 두셨던 가장 중요한 글귀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서 있어야 될 곳이 있느냐. 네가 정말 내가 맡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마 그 목사님은 그것을 평생 마음에 두고 때때로 본인에게 질문하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전체도 그 질문을 계속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때 한국교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수많은 분들의 영적인 리더가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곽선희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름 아는 1세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그분들의 영적인 멘토가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근대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평생 본인에게 던진 질문이 그리고 교회가 고민했던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처음 시작은 괜찮았지만 나중에 마지막이 어려운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런 공동체가 수없이 많고 그런 회사나 단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로 살 수 있었는가? 제가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거를 그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공동체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질문을 생각하며 늘 질문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잘 달려갔다가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은 거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세 번째,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번째는 빚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바라기는 여러분들 은행이나 딴 사람에게 빚은 안 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주시길 바라요. 물론 요즘에 이제 할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차를 구입할 때 일단 차를 가지고 오고 매달 좀 갚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의 일부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집을 사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 집을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인생의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삶이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때때로 쉽지 않은,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그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구나, 제가 그것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마칠 때 마지막 3년 3개월은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부목사로 하다가 장신대 교수로 오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교회의 장학금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제가 나중에 박사 과정을 이제 코스웍이라고 해서 수업을 다 하고 그다음에 한 1년쯤 준비해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이제 가장 큰 시험이고 중요한 시험이죠. 그 시험에 합격하면 당신은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으로 가서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과정을 떨어지면 학교에서 당신은 석사 학위를 하나 줄 테니 우리나라를 떠나시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유학생들 중에도 그 시험에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석사 학위만 하나 더 받고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박사를 못 마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시험이죠. 그 시험을 제가 이제 치르게 됐는데 하루에 8시간씩 3일을 시험 보는 겁니다. 8시간씩 3일.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일주일 동안 논문 한 편을 써내는 겁니다.
딱 일주일 시간을 주고 출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논문 한 편 일주일에 써내게 하는 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심사로 논문 쓸 수 있는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논문을 일주일 딱 끝마칠 그때쯤 나성영락교에서 장학금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현금을 오는 거 아니고 미국에는 이렇게 우리 수표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은행 책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수표가 딱 날라왔는데 제가 시험을 끝마치고 와서 그 장학금을 딱 받고 제가 밖에 나갔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장학금을 딱 그 교회에서 받고 제가 밖에 산책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었는데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의 공부와 저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그 교회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장학금은 그 교회에서 주는 가장 큰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되고 3년을 섬기게 되었었는데, 그래 제가 그랬죠. 빚 갚아야 된다. 장학금을 제가 5번, 처음에 조그만 장학금 2번 받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주는 가장 큰 장학금을 3번 받았는데, 3번째는 또 금액이 엄청 커져가지고 제가 정말 유학생활 마지막에 약간의 가족이 여행 갈 수 있을 만큼, 호사를 짧은 여행이라도 갈 수 있을 만큼, 물론 뭐 그때 의료보험비 내고 자동차 보험비 내고 이런 거 다 하고도 돈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여행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그 호사를 누린 시간이 그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참 이런 큰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겠다. 빚 갚을 수 있도록 그 교회 가서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삶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장학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사랑의 손길도, 도움의 손길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흘러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기뻐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쳤어요. 고린도에서 짧은 기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짧은 동력 기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죠? 로마서를 그가 마지막 쓰면서 가장 고마워하고 그의 평생에 있어서 마음을 쓰는 그런 동력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빚을 많이 졌어요. 사도 바울도 다 나눠주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앞으로도 빌립보서도 살펴보고 여러 바울 서신들을 살펴볼 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멀리 있는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나 그런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줬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또 그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그가 어렵고 힘든 목회 사역이고 선교 사역이고 그런 사도로서의 삶이었지만 잘 감당하였었습니다. 바울의 자의식 중에 하나는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살게 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사실은 뭐 그분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특징 4번째, 죄와
율법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율법과 죄,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닫게 한다.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5장 13절도 비슷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재밌죠, 여러분? 죄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벌써 출애굽하고도 한참 지난 다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죄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성경 표현에 보면 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창조돼서 만들어질 때부터 벌써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가 생기고 뭐가 있으면서 죄를 알게 됐다는 겁니까? 율법.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죄인이 되라고 주셨습니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 계명이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많은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은혜가 없는 데일수록 법이 많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돼 가면서 뭐도 많아지는 줄 압니까? 법전도 계속 두꺼워져요. 그래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듭니다. 법이 계속 많아지고 판례가 계속 많아지니까 중요한 재판을 할 때마다 판례가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집 가족들이 지키는 법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 왜 가족들은 법이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 더 우선하니까. 그러나 어디에 법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모인 데일수록 법이 많아요. 법 조항이 많고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공동체를 잘 살리자, 우리가 잘 세워보자 하고 법을 만드는데 법이 많아질수록 뭐가 되냐면 이제는 범법자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의 칼날의 양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좋은 공동체일수록 법이 너무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점점 법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법을 가지고 다툴 때는 언제예요? 이혼할 때. 연애할 때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연애 시작하니까 우리 법을 갖고 있다 하자.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물론 자기 약속 시간 앞으로 10분 늦으면 10,000원 내기야. 그런 그 정도 애교의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부부가 서로 믿고 사랑하고 살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계약서를 들고 이렇게 도장 찍고 해보셨나요?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사춘기 되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그거는 교육상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재밌는 것은 법은요 사람을 생명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결국 법이 많아지면 그 법의 결과로 죄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죽게 되고 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고, 그것이 또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이 처음에 막 생겼을 때 사람들이 운전하다가도 핸드폰을 썼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쓰고 했잖아요. 불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느 순간 통신 이동통신법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이 딱 생겨서 운전하면서 손으로 핸드폰을 들면 그때부터 벌금을 먹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도 죄인이 많으시네요. 왜?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죄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특별히 고속도로를 달리는 분들, 고속도로 많은 고속도로 100이거든요. 좀 중부 고속도로 이런 데가 110이 되는데 110이 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안 잡혔을 뿐이지.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법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 두 번째는 죄가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7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것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역할이 한정돼 있었고, 죄가 전천후의 힘을 갖지 못했는데, 활력을 못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도록 허락해 주신 율법이, 계명이 오게 되면서 죄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뭐 해야 되느냐? 쉬어야 되니까.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사바트, 거기서 영어 사베스,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쉰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쉬는 걸 만들었어요. 장작 패는 거는 일하는 거예요. 불 피우는 거는 일하는 거예요. 글자를 쓰는 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걸 39개를 만들었어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걸 39개 만들었어요. 빵 반죽해도 안 되고 빵을 구워도 안 되고, 먹는 건 괜찮아요. 그 전날 대신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참 잘 지키려고 39개, 이렇게 하는 건 일이다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이거는 일하는 거니까 쉬어야 된다. 쉬는 게 뭐냐? 쉬는 거는 일하지 않는 거다. 그럼 뭐가 일이냐? 그래서 주일날 하는 일 범위를 39개 만들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안식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계명, 율법이 생기게 되니까,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죄만 살아나고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죄 아래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죄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죄의 정의는 아닙니다만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 통해서 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표현이 이렇게 나왔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죄는 뭐라는 것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서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 그래서 적어도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죄는 불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선언입니다.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5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범죄는 누굴 말합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원죄라 말합니다. 원죄,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을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닮죠. 왜 닮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대구는 애들을 어디서 주워왔다 그래요? 네? 아양교에서 주워왔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야, 너는 아양교 밑에서 주워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그렇군요. 부산 경남 지역은 부산에 영도 다리가 있거든요. 그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요. 다 어디 다리 밑에 주워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리 이름이 동네마다 좀 다를 뿐이지. 원죄, 원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딴 집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빠 엄마 밑에서 났기 때문에 DNA를 다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비슷하고, 여러분 뭐 아무리 좋든 안 좋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병도 많은 병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도 부모님께 물려받고 또 안 좋은 것도 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DNA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담이 지은 죄가 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원죄라. 그렇게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또 다른 죄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지은, 그렇죠? 스스로 조상과 상관없이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 그것이 크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원죄든 자범죄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동감이 되시죠? 내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죠. 왜 나는 선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 그것이 다 실천되지 않는지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중에 깨달은 것은 죄가 여전히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도록 나를 붙잡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우리는 이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인디언, 미국에서는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을 자페니스라고 부르듯이 인도에서 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 본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으로 다음에 미국에 놀러 가시거든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디언이라고 하면 Are you Indian? 이렇게 물어보면 억수로 화낼 거예요. Are you Native American? 이렇게 물어봐. 당신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입니까?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미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 유명한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일화는 알려져 있잖아요. 하루는 체로키 부족에 속해 있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연 가운데 걷게 됐는데 물어본 거예요. 제 마음에 참 선을 행하고 싶은 착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도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네 속에 늑대 2마리가 있어서 그렇다. 선을 좋아하고 선을 따라가는 늑대가 있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늑대 2마리가 네 속에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 손자가 물어본 거죠. 할아버지, 그러면 늑대 2마리가 싸우면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게 되는데 어떤 늑대가 이기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까? 예? 할아버지가 네가 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다. 참 지혜롭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둘 다 굶겨 죽여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그거는 뭐 체로키 할아버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소설 아시죠? 그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편은 하이드, 한편은 지킬 박사.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킬 박사처럼 의학 박사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겠지만 밤이 되면 하이드, 감춰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이드라는 말이 숨기다는 말 자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순간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걸 나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우리는요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때때로는 사랑에,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정말 젊은이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로잡는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옷을 입는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 연주회장에 가면 엄청 멋있고 카리스마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턱시도 같은 걸 입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턱시도 보셨죠? 저도 전에 제가 장신대 있을 때 그 지휘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가끔 이제 저보고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그런 그 정기 연주에 오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요. 그러면 이분이 뭐 턱시도를 쫙 입고 안 그래도 등치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음악가이신데 턱시도를 입고 탁 나타나면 엄청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카리스마, 야 정말 카리스마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라도 뭐 그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턱시도를 벗고 군인 옷을 입으면 또 느낌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에 가면 사람들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남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혀놨더니 옛날 20살, 21살 때 군대에서 하는 행동을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남자들은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엄청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것이 사로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로잡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둘러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번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삭은 뭐라는 겁니까? 사망.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대로 살면 결국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또 주장이고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율법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는 어떻게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불순종으로 시작됐죠. 불순종하면서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생긴 이후에 한참 뒤에 율법이 오게 되었는데 율법이 시작되면서는 죄가 엄청난 힘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도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불순종이 있고 죄가 옵니다. 죄 다음에 율법이 오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죄는 전 세계로
전 인류로 확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제 믿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 하시면서 성경 읽으시죠? 15장 읽으셨죠? 예, 그게 뭐라고 나오던가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은 예수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고 그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개죠 여러분.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이라는 건 구속인데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행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또 찬양팀 참 좋은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렇죠? 우리의 삶에 딴 게 없이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특별히 13살 그가 성인식을 한 이후로는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의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도 이 사람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율법에 완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노력한다 그래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생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교리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보면 하박국에 있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뭘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 안에 죄가 함께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과 이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